안녕하세요. 네. 아까 어느 분이 누구냐고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저를 물어보는 거 보면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죠? 저는 2년 전부터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했으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1년 2개월이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셔서 원래 끝을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지난 1년 2개월에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달라스 지역에 한 3박 4일 부흥 집회를 원해서 갔었는데 목사님이 집회가 새벽, 아침, 저녁 3번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2개를 하래요. 도착해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할래, 새벽하고 저녁 할래, 오전하고 저녁 할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가 새벽을 하겠대. 그걸 왜 물어? 그냥 자기가 새벽 하겠다고 하시지.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한 5년에 걸쳐서 시편 갖고 새벽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오늘이 150편 마지막 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 주가. 그래서 또 외국 땅에 가가지고 저도 새벽에 일찍 깨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새벽 기도를 갔죠.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니까. 근데 그날이 새벽 시편 150편 맨 마지막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오늘 주기도문 맨 마지막 하는 날 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아침에 한마디로 전체가 요약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 번 참석했다가 이분들의 5년 거를 다 받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 시편 맨 초마하고 제일 끝을 뚝 따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그날 새벽에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서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한 권 전체를 여러분한테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내가 이렇게 내가 그것만 하고 그날 내려왔어야 돼. 너무 멋있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와예요. 저는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불교에서 왔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저의 성경 한 권 전체를 요약을 받았고, 나는 그날 시편 전체를 요약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전체를 소유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외웠는 줄 알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까지 가로쳐져 있죠. 이 부분은 고대 사본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렇게 들어온 기절이었는데, 이거는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송령에 가까운 건데, 혹시 이것도 뭐 다룰 날이 있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1년 2개월 동안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왕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나누고 있어요. 물론 예수와가 나의 주님인 걸 믿지만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 저는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현재 그런 악에 둘러싸여 있는 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으세요? 내가 거기서 구출해내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악한 상황.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공동체에도 악이 지배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악이 있을 거예요. 그 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게 지금 분열이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구출해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악에서 구해내지기를 원하는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지역마다 다 다르고, 저는 경기도 양평 그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권 대표님은 저희 집에 한번 와보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아주 좁아요. 그래서 차 2대가 딱 만나면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산 위에 다 그 한 도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젊어요. 다 이제 70도 80. 저는 이제 내년에 환갑인데, 제가 아주 그 동네 청년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좁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우리 집에 모았어요. 집을 가진 14명, 땅을 가진 8명. 전체 다 불러서 돈을 내라. 저쪽에 밭을 사서 이 들어오는 진입로 길을 넓게 사자. 그래갖고 6m 도로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제가 영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쌩쌩 잘 달려서 올라오고 내려가는지 볼 때마다 너무 편했는데, 최근에 한 사람이 그 새로 산 길 바로 위에 도로를,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거저 준다고 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해서 그냥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땅인데, 그 사람 한 2억 정도를 샀나 봐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우리 이 동네가 올라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 도로를 사래요.
도로인데 이걸 왜 사냐? 그랬더니 안 사? 그럼 막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닥에다 앙카로 용접을 해가지고 폭은 2m 50, 높이 3m 해갖고는 철제로 이렇게 연료문을 세워놨어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그분이 행한 그 악이, 그러니까 동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똑바로 지나가면 좋은데 약간 핸들 틀잖아요. 그럼 뒷꽁무니를 그 쇠에다 찍어서 찌그러뜨리고 다. 그래서 법정에 또 변호사를 사서 돈 다 걷어서 법정 일을 했어요. 2년 2개월 동안. 그래서 지난 7월에 완전히 승소를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2.5m를 이제 우리가 2년 2개월 동안 다니니까 너무 빨리 달리는 거라. 뭐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쌩쌩 달리고. 이 사람들이 또 열받은 거라. 그래서 20cm를 덧댔어.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지금 여자분들은 아무도 운전 못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가서 법정에 쓰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행한 악을 보고 있고, 이걸 악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도 개인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 땅을 2억에 샀는데 도로를 5억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죠? 1심 재판장이 보통 이런 일로 현장까지 안 오는데 판사가 현장에 와갖고 1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쪽이 원체 큰 로펌을 샀기 때문에 이분이 저 현장을 보지 않고 저 로펌의 힘에 의해서 결정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고통스럽겠다 싶었는지 현장까지 와가지고 본 거예요. 너 여기 도로인 줄 알고 사지 않았니 이 땅을? 이 땅을 산 지 2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분들의 악행을 보고 판결을 우리가 내려도 저렇게 못 내릴 만큼 아주 120대 빵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이분들이 항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매번 저 도로를 다니면서 저들이 저질러놓은 악을 통과해야 되고 법정에 가서 이것을 행한 사람을 봐야 되고 기도할 때는 저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자를 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요즘 3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저 또 사람들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악 뒤에 있는 악한 자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네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중성 속격으로 번역을 하면 악인데 남성 속격으로 번역을 하면 악한 자예요. 근데 이건 악한 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 쓰는 글 쓰는 기법 중에 수미 쌍관법이라고 했어요. 머리와 끝이 똑같은 주제로 만들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도 같지만 사실은 같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사단의 나라는 축소되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 기도를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는 사단, 어디서는 원수, 어디서는 큰 용, 어디서는 옛뱀, 그 다음에 이 세상 주관자, 또 이 세상 임금, 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자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악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데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없애지 않고 악한 자가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한 자는 그대로 둔 채 우리를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처음에는 천사였지만 그는 무엇을 보았냐면, 모든 만물이, 그리고 사람이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어떤 천사가 봤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맡은 천사였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분을 예배하는 자이고. 근데 그것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방향을 자기에게로 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악의 근원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선도 그분이 만들었고 악도 그분이 만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다 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다 써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천사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다 줬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뺏었어요. 천사는 그걸 뺏어서 악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나무를 두셨어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왜냐하면 다 먹되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예요. 에덴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동일한 유혹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지. 네가 이 에덴의 중심이 되라는 거지. 저것을 따먹고 이 중심을 네 안에다 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 그 중심을 자기 안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전 인류가 파괴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덴의 중심이 자기 자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고, 루시퍼는 자기가 그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자기 안으로 이동함으로 에덴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광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예수와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로 넘어갔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유혹을 했고, 두 번째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유혹 같지만 사실 하나예요.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배고파요. 이제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돌을 보셨어요? 떡으로 만들어 먹을 참이었는데 저놈이 이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타락했죠? 사단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할 때. 언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죠? 아담이 사단이 말하는 걸 듣고 행했을 때. 그때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사단이 온 거죠. 이렇게 해라. 그때 아까 아담은 그 중심을 자기에게로 이동했는데 예수님은 이 중심을 빼버려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빼버려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밖으로 빼내버렸어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돈, 섹스, 권력?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이 방 안에 가득한 것.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써보고 싶은 거죠. 가장 큰 유혹이. 왜냐하면 돈, 섹스, 권력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월등하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권세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큰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사용해야죠. 아멘. 그 큰 힘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쓸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라. 네 몸을 위해서,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오직 너만을 위해서.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치유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온 땅 끝까지 퍼져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왕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는 온 세상의 왕이에요. 아멘. 이 동네는 물레동인데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물레동을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사라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온 세계를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른 세계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럴 거면 그분이 뭐하러 오세요?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가면 끝난다면 뭐하러 육체가 부활해요? 영이 가면 그걸로 끝이지. 여러분은 육신이 살 걸 믿습니까? 네.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거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부활할 거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실 거고. 그럼 여러분의 시야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머물기에는 너무 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온 땅 끝까지 퍼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자기 갈대로 다 흩어졌어요. 별로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이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재가,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땅 끝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혜택을 어디까지 누리느냐, 그게 여러분의 사이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을 그대로 둔 채 우리를 이동했다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냐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 약간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카톡 대문 사진에 PGKY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영어의 그 약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와의 왕국의 임시정부. 난 임시정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해서 일본이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독립군이죠.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잡아버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런 독립운동가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 임시정부의 삶, 팍팍합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영화 보면요,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어디에서 그냥 짱 박혀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기 때문에 또 1호분도 때려 죽여야 되고, 도시락 폭탄도 날라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그 독립운동 했던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난 오늘 뭐 할까? 부랴부랴 뭘 할 걸 고민하시는 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 나는 이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부업으로 과수원을 했던 것 같아. 이 사람 하는 일은 맨날 나무 심는 일이야. 사과나무 자르고 심고 하는 일. 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하던 일 계속 하겠다는 거지. 한 번도 사과나무 심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오늘 사과나무 심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엄청 강한 자이긴 하나 언젠간 한번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단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면 분명하지만, 그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에게 집중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을 수도 있고 그걸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집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길 거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쟤는 이미 패한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걔를 못 없애시느냐? 왜 하나님은 사단을 이 시간이라도 없애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단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언제 없앨 수 있느냐, 사단을? 하나님이 그와 하나 된 사람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날 사단도 멸할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건물을 폭발하고 싶은데 저 건물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폭발을 못 시켜. 근데 저 사람도 함께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결심이 있으면 저 건물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 표현을 성경 어디에 기록해 놨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을 멸하시려면 같이 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서 등을 돌려서. 만약에 오늘 저녁 한 11시 30분 정도에 전 인류가 사단에서 등을 돌리면 걔는 끝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단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나라는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8장을 같이 볼 텐데,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인데,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보실래요?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 때가 뭘까?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 지금 이 시간을 엄청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상처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때가 언제인지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아, 28절부터 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하니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이 귀신들이.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그 귀신들이 말했던 때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때도 아닌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란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돼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때가 어디냐면 무저갱의 때가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여러분 여기 마귀들이라는 말은 잘못된 단어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아니에요. 그냥 마귀와 그의 어떤 쫄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이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다스릴 때, 그때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때를 알고 있어요. 이미 패배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종말론 갖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여름 내내 막 열심히 수고하고 막 돈을 버는 거예요. 막.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네 사주는 이번 가을에 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사주에는 이번 가을에 망하게 돼 있어. 이런 말만 하나 들어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혹시 사주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은 계속 하죠.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거든. 분명하거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단도 알고 있고 자기 때를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형편없는 종말론 갖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 기억나게 해드려요. 하나님 이런 약속 하셨네요. 이거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을 6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누구랑 했군요. 주님 이 약속 이루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나게 하는 그 비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도 해요. 이거를 기억나게. 사단아, 얼마 있다가 너 무저갱에 들어간다며? 막 이렇게. 뭐 이게 쟤한테는 막 엄청나게 큰 상처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나는 너의 종말을 알고 있다. 너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잠시 놓였다 영원한 불모래로 들어갈 존재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할 때 너는 무저갱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상처를 줘야 돼. 그러면 안 와. 왜냐하면 쟤는 내적 치유 받을 데가 없어. 여러분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치유받을 데가 있지만 쟤는 치유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면 사단아,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너는 곧 영원한 불못에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이다. 계속 상처를 줘요. 상처를 받는데 오나요? 안 와.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한테 전화만 해서 상처 주잖아. 안 받아, 여러분. 아니, 좋은 얘기를 해도 귀찮은데 전화할 때마다 상처 주면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쟤도 상처받으면 안 와. 그러니까 계속 상처를 줘. 하나님께도 기억나게 하고 사단에게도 기억나게 해주는 거야. 아멘.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은 나 중심적인 것.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속에 내가 없어. 내 마음과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유혹해. 네 온 마음과 온 몸을 너를 위해서 쓰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예수와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네 온 마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네 온 몸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중심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오직 셀프 센트리즘, 오직 나 중심적인 것만 계속 갖는 거.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요. 당대 유대인들이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가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들아, 뭘 보고 있니? 성경에 뭘 보고 있니? 너의 영생?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하나도 안 보여. 왜냐하면 사단이 그 눈을 가려버렸거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왕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없이도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육체에 임하고 여러분 영에 임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번지고 우리 나라로 번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염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사단의 통치를 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게 맞지만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게 그 십자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려고 죽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게 분명한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돼요. 저 그리스도가 누굴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방어적이고 막 사단에게 집중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비유를 예수와께서 뭘로 드신 줄 아세요? 지금 제가 한 말 들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세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 사람들은 왜 칭찬받았고 저 사람은 왜 야단 맞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갖고 5달란트 남겼고 3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3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아주 칭찬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제로가 됐어. 그 사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냥 저분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아무 상처도 없죠? 깨끗하죠? 이런 묻어놨거든요. 차라리 어디다가 줘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여러분이 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았고 나는 사단의 통치를 안 받았고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해갖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우리 삶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단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두려워 떨 존재는 아닙니다. 사단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다가 망가졌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비참해졌어. 그 이후에 준 약속들이 있어요. 네가 내 나라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나는 너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이게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라. 원어에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가.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라.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너의 유익보다. 예수와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강하세요. 마지막에 사단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면 놀랄 거예요.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와,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엄청 컸어요. 우리 그 PGK 와이어들이 저한테 보라고 추천을 해서 봤는데, 물론 거기도 그 AI 어떤 생성 로봇, 인공지능이 이 세계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파멸로 이끄는 그런 단계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생성형 로봇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계속 사고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개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때가 오면 그때는 우리를 그걸 감당 못하죠. 근데 욕심으로 지금 막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보다 똑똑해요.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형제보다 더 잘 둬요. 뭐든지 잘할 거예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걸 학습하면 좋은데,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학습을 해버리면 제가 이 전체를 통제할 날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쟤를 요만한 캡슐 하나에다가 담아버리더라고. 요만한 주먹 안에 들어가는. 하마터면 요 조그만 놈이 전 세계를 핵폭탄을 다 터뜨리게 할 뻔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이가 쓴 편지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낭독이 되는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성경 같아요. 성경 같아요. 저는 아주 감동 있게 봤어요. 아마 마지막에 사단도 그렇게 우리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USB 하나에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존재일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무기도 없어요.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네가 무기가 어딨냐? 근데 유일한 무기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케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전쟁은 사단하고 싸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취할 때 사단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죄는 나한테 순복하게 돼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백부장 집엔 가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가자.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백부장,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예, 저는 백부장이고 제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는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습니다. 저는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이 권세로 50부장과 10부장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감동, 이런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쓰는 이 권세의 원리를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이 권세로 사단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내가 말하면 다 순종한다. 백부장의 권세로 10부장, 50부장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와서 10부장, 50부장을 명하는 거예요. 내가 천부장에게 순복 안 하면 10부장, 50부장은 나한테 순복 안 해요. 왜? 내가 하는 걸 봤거든. 저는 27살에 군대 2등병으로 들어갔어요. 병장이 됐는데, 입대, 26에 들어갔는데 자대 배치 받았을 때가 27이에요. 28말에 제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내일 제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걔가 21살이었어. 그 사람이 저녁에 나를 불러냈는데 라면 끓여주려고 불러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내가. 27살, 8살 먹은 애가 21살 앞에서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제가 병장 되었을 때요. 내 위 고참이 저를 부르면 제가 관등성명을 댔어요. 원래 병장이 되면 2등병은 야 이경욱 그러면 예 이경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장이 되면은 야 이경욱 그러면 왜요? 이러거든. 근데 내가 병장 됐는데도 관등성명 됐어요. 밑에는 알아서 떱니다.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6살, 7살 어린애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나의 밑에 애들은 그냥 떱니다.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갑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뭐가 먼저일까요? 순복.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순복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명하는 것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권세는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 권세를 너만 위해서 쓰라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럼 저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원리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중간자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축소시키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며 결국에는 사단을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만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을, 그리고 그 기도의 진수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서 주님, 이 세상에서 당신을 초대하며 오게 하며 사단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이 혜택을 누릴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 나의 가족을 비롯하여 이 땅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주님, 나의 사이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곧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 성경 한 권 전체는 이 한 기절을 주석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기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실체이시고, 근데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1장과 50장 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 전체가 연역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마치 시작과 끝을 창세기에서 이미 기록해 놓고 출애굽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써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가 이방의 거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가족이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맞닥뜨린 예수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신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요셉과 형들이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자기의 왕으로 알아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지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죽을 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그 형제들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러니 부탁이건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어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계명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주님,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외우고 하는데 주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와 온 세계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택한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셔서 저 중동의 평화가 주의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오므로 저 중동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과 비비된내 나는 저 처참함이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임수로 저 리더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임수로 저 리더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조종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네타냐후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중동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소 단위는 나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대 단위는 전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서 온 땅에 번져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전염이 번져나감이 우리로부터 한없이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에 임하고 내 생각에 임하고 내가 그날 선택하는 것에 임하고 내 가족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분열이 만연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이 분열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리고 있는 이 분열이 사단의 이 계획이 붕괴되어져서 물거품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냥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사단아 너의 모든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거품이 될지어다. 너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이 나라에 아무 분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말하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미일 대화가 있었고 북중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 세계를 친냉전 체제로 만드는 이 사단의 분열이 주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과 북한을 최고 앞에다 두고 이 대제국들이 이렇게 겨루고 있는 주님 이 상태를 주님 이 땅에 평화로 주님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통치로 임하게 하심으로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대립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 나라를 짓밟음으로 일어서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들, 주님 이 나라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가 이 리더들을 조장하여 전쟁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한 명이라도 더 나오도록 주님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주님 이 냉전을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으로 시작하여 이 땅 끝까지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임한 성령이 동시에 온 땅의 영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온 열방 안에 당신의 평화에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